안녕하세요. 재림신앙 이음과 함께하는 제잘제잘 하늘학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 36 열린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전영실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초등학교 신앙지도라는 주제로 집사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24살, 또 26살 두 딸이 있고요. 그 밑에 막내로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아, 초등학생 아들이 있으시네요. 네. 아들 소개 좀 부탁드려요, 집사님. 그냥 무척 평범한 아이고요. 보통 그 또래 남자아이들이 그렇듯이 축구 엄청 좋아하고요. 유럽 축구 리그 챙겨보고 피파 축구 게임 좋아하는 신체가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아, 운동 좋아하는 13살 남자아이. 상상이 되네요. 저희가 보통 13살이면 사춘기라고 하잖아요. 네. 집사님 아들은 어떤가요? 네, 시기적으로 그런데요. 어릴 때는 제가 말하면 대부분 네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기가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제 의견에 대해서 자기 뜻을 분명히 밝히기 시작했고요. 얼마 전엔 지금 자기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너무너무 화가 난대요. 그러면서 참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조금 뒤에 밥을 먹고 나더니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밥을 먹고 나니까 괜찮아졌다고. 아마 이런 심리적인 변화가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증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키도 저보다 이제 크고 발육 상태가 눈에 띄게 변하고 있거든요, 요즘. 이런 걸 볼 때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동시에 익숙하지 않은 여러 심리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아, 한참 이제 변화를 겪어나가고 있나 봐요. 네. 근데 사춘기 남자아이라서 긴장을 좀 했는데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걸 엄마한테 말로도 잘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네요. 잘 키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아이가 더 자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도 함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 역시도 요즘에 특별히 제 생각에 많은 부분이 그 아이의 신앙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시간을 그리고 혹은 재정을 투자하고 있는가. 사실 이번에 간증을 준비하면서요. 그 실제를 좀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모든 교육이 그렇듯이 교육의 효과라는 게 얼마나 인풋했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결정되잖아요. 저는 이 신앙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앙적인 관점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또 건강한 방식의 신앙적인 인풋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집사님 중요한 말씀 같아요.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엄마들이 이때다 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길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집사님은 여전히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아이의 신앙교육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시길 원하시는 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교육도 인풋이 중요하다는 건데 신앙의 인풋, 말 그대로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양질의 신앙적인 경험을 하게 해서 안에 쌓이게 하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집사님께서 그간 아이에게 어떤 인풋을 하셨고 또 그 결과 아이가 어떤 아웃풋을 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근데 이게 참 난처한 게 지금 제 아들이 다 큰 게 아니고 성장 과정 중에 있잖아요. 예. 제가 그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저런 제가 생각하기에 신앙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풋하고 있는 게 과연 어떻게 아들의 삶의 열매를 맺힐지에 대한 것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기대감이 크기도 하고 또 그만큼 두려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간절함이 큰 데서 오는 두근거림 같은 그런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위에 누나들이 둘 있던데 따님들은 어땠나요? 네, 사실은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초등학교 때의 신앙 지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은 제 딸들을 보면서 더 강조할 수 있고요. 임팩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용기를 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 네. 어릴 적 환경이 좀 달랐네요. 어떤 사연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결혼은 16년 전에 했고요. 예. 남편이 저 만나기 전에 사별을 했어요. 예. 네, 그 슬하에 두 딸이었는데 네.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또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 시부모님께서 키워주고 계셨었고요. 제가 결혼 후에 3년 뒤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부터 그 두 딸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초등학교 5학년,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막 입학할 때였습니다. 아유, 출산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요.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는 것도 처음 하는 경험이라 많이 낯설고 힘드셨을 텐데 사춘기 나이에 관계 형성이 안 된 딸 둘을 함께 키우는 것이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네, 상상하시는 대로 진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28살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회 경험도 없죠. 예. 그리고 인간관계 경험도 적었기 때였을 때였고 신앙도 성숙하지 않을 때여가지고 뭐 그런 고생이 없었는데 심리적으로 제일 많이 힘들었습니다. 28 어린 나이에 새 아이 엄마가 되신 거네요. 이게 경험해보지 않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따님들은 어떤가요? 사춘기에 만나셔서 신앙 지도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 큰아이는 하나님께 첫 월급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교지에 헌금을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인정은 해요. 그런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좀 불편해하는 아이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 또래랑 관계 맺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 그래서 실제로 상처도 있어서요.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성향과는 잘 안 맞는 곳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교회는 대체로 활발하고 사교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적합하지 본인처럼 집순이인데다가 내성적인 성향은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둘째는 대학 입학하고 액트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리고 청년 활동에도 열심히 하고 임원까지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가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하나님을 굳이 일부러 찾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시를 준비했었는데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 게 우선순위가 돼서 신앙생활을 미뤄두고 있고요. 그 생활이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 그리고 불신의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은 것 같다는 느낌을 요즘 대화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러시군요. 네. 따님들이 지금 잠시 신앙의 휴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뭐 비단 집사님 자녀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또 재림교단뿐 아니라 개신교회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또 어려움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대형교회에서 교회 학교 청소년 학생부 설문조사에서 지금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다니지만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라고 대답한 애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사실 이 설문이 진짜인 게 제 딸들의 사례로 실제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내로 자라고 있는 제 아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 나이가 됐을 때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왜 어릴 때는 부모님의 권유나 강요로 교회 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또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로부터 비교적 이렇게 자유롭게 독립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뿌리가 이렇게 잘 자리 잡지 못한 자녀들은 저희가 세상에 뺏기기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심이 생기는 게 사춘기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네. 그 전에 아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잘 알아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성장하도록 저희 부모가 꼭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어떤 특정 종교에 속해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불편하고 오히려 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예, 맞아요. 특별히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더 많은 포기와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집사님.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게 하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부모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사실 아이들의 신앙을 염려하기 전에 부모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있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가 내가? 네. 복음이 또 은혜가 정말 삶으로 누려지고 있는가? 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정말 자신 있게 나 말할 수 있는가? 내 신앙의 분명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서 할 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집사님 요즘 젊은 친구들이 뼈 때린다는 말을 쓰던데 이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정말 콕 집어서 전곡을 찌르신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마음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데 저희가 또 저희 단점들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만은 안 닮았으면 하는데 그걸 또 아이들이 네. 그렇게 닮아요. 결국 신앙이든 인성이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 처음에 말씀하셨던 아웃풋이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고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자라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과도 같겠지요. 네. 저희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바뀌고요. 네, 맞습니다. 네. 책 제목처럼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사실 예외의 경우도 덜어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부모가 신앙적인 삶의 기준이 애매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은요. 밭에 콩을 심어놓고 팥을 기대하는 격이죠. 예. 사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온 환경이 신앙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예. 또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더욱 그랬고요. 최근에 둘째가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억압과 방치라는 표현을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저희 어머님이 동년배에 비해서 상당히 지각력 있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친화력이 아주 남다르세요. 그리고 배려심도 너무 크시고 제가 그래서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사실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이제 엄마 잃은 아이들을 맡아서 키우시면서 잘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척 크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엄청 엄하게 키우셨고 또 어머니의 세대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할머니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할머니도 참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런데 정말 저희 어머님이 귀하신 게 그런 힘든 부분을 절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너희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고 어쩌고 신세 한탄 할 만하시잖아요. 예.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예. 근데 진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둘째가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밖을 나가가지고요.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네. 선생님한테 혼나고 하면 가서 숨어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께 반항하는 소위 문제적 행동을 하는 아이 그런 아이였으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와 기싸움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아버님 지금은 많이 달라지셨거든요. 근데 네. 그 당시에는 아이들한테뿐만 아니고 아내인 어머님께도 공감을 못 해주시는 분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종종 큰 소리가 집에서 많이 났고 신앙보다는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그래야 좋다. 이런 가치로 키워졌죠. 예. 이제 그런 아이들이 10대가 돼서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이 양육시킬 정도의 정신 수준, 예. 신앙 수준이었죠. 근데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심이 그래도 좋다고 자부하고요. 예. 선교사도 자원해서 다녀왔지만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내 죄가 이겨지고 이제 진짜 하나님 만나고 믿는 것 때문에 늘 충만한 은혜가 누려졌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실제 복음이 제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하는 신앙이 부족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이라고 하는데 온전히 그 가족도 사랑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남편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제가 미워할 수 없었죠. 예. 아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이 남자를 선택한 나 자신을 자책하면서 과연 이게 사랑이 뭔가 그걸 늘 고민했으니까요. 사실 가진 게 있어야 나눠줄 게 있잖아요. 흘러갈 것이 있는 법인데 제 안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진짜 1도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걸 이제는 좀 알겠고요. 이제 받아서 나누는 삶이 어떤 건지 깨달으면서 나누려고 하니까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에나 행동에 제약이 많고 같은 기독교 협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재림교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자유를 선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는 건 되게 굉장히 존경하고 좋은 일인데 신앙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말아달라. 이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맞는 말이죠. 이제 다 컸으니까. 따님들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을 겪었고 또 시부모님 또한 시련의
시기를 또 겪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정말 인생의 격변기를 아주 통과하신 거네요. 네. 예, 따님들이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달라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죠. 아, 예. 당황스러웠고 그런데 맞는 말 했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예. 어릴 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네. 아빠랑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떨어져야 됐었고 네. 시골로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수년 동안 살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아빠가 선택한 새로운 엄마와 같이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도 쉬운 시간 아니었겠죠. 예. 또 자란 환경이 신앙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마땅한 결과라고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힘든 거였죠. 마치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어떤 죄책감도 좀 들었었고. 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시는데 일단은 신앙하는 부모님을 만나서 그 첫 번째 기회를 얻고 거기서 안 되면 끝이 아니고 또 인생의 여정의 고난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죠. 그때 아이들이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하는 일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기도밖에 없는데 따님들이 어서 빨리 그 마음을 알아주고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깨닫게 되기를 같이 기도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최근에 저희 교회에 40대 후반 남자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요. 네. 그때 하신 간증이 정말 제 마음을 와닿았어요. 예. 36대 음악가를 나오신 분인데 예. 하나님 모르고 이제 대학 오신 건데 예. 그 당시에는 그 캠퍼스 내에서도 서로 손잡고 뭐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쟤네들은 뭐지? 이런 생각으로 갖고 예. 그때는 철저하게 성경, 뭐 예수님, 교회,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했었고 심지어 무시하고 살았대요. 예.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과학적이고 현실적으로 살겠다. 예. 그런데 그런 삶이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어리석고 무모한 삶이었다. 예. 좀 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 마음 열고 주님의 아들로 살았더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현재의 삶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네. 근데 지금이라도 주님 아들이 된 것에 기쁘다고 이제 모두에게 감동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아이가 1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회개한 강도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강도가 그 회개를 통해 하늘나라에는 갈 수 있겠으나 살면서 그가 한 게 죄밖에 진 게 없었어요. 예. 남 괴롭히면서. 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죄가 이겨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 그 놀라운 기적과 사랑에 대한 추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희가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안목을 묵상하고 깊이 또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저희 아이들이 마주할 세상이 녹록지 않은데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상황이 사랑의 부재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건적이고 또 변덕스러운 이런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네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사랑하시는 불구하고식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예, 사실. 맞아요. 네, 지난주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부하시던 초신자분이요. 자기는 그동안 노숙자로 살아온 것 같다고 하셔서 공감을 했어요. 예. 아빠가 다 가진 재벌인데 그걸 예. 모르고 집 나와서 고생하고 노숙자 신사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은데. 네. 아유, 노숙자라 진짜 정말 실감나는 표현 네네. 같아요. 예. 지금까지 가능한 어릴 때 분명한 신앙관을 교육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집사님의 두 따님의 귀한 사례를 통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제 정말 궁금한 초등자녀 신앙 지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도 사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생각에 순종하면서 아이와 여러 신앙적인 활동을 해왔는데요. 예. 그럼에도 사실은 아직도요. 제가 인풋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관찰되지 않을 때 실망하는 유혹이 오기도 합니다. 예. 제가 교회에서 경배와 찬양을 인도를 하고 있는데 네.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아들이 찬양은 안 하고 예. 옆 친구랑 막 장난치고 낄낄대고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예. 그것뿐만 아니고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이 관찰될 때는 참 그 실망하는 유혹이 오기도 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 뿌린 씨가 잘 신겨지고 있는 건가? 이대로 하면 되는 거야? 뭐 그런 생각? 혹시 보리새싹 키워보셨어요? 아, 저도 키우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보리새싹 저는 굉장히 잘 키웠었거든요. 예. 이게 적당한 온도랑 예. 물만 줘도요. 일주일 만에 싹이 나오고요. 예.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2주 만에 이게 그 잘라가지고 비빔밥에 넣어 먹을 만큼 자라거든요. 예. 이제 금세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 송아지도 왜 바로 태어나자마자 조금 지나서 걷잖아요. 걷죠. 이런 그렇죠. 결과가 눈에 금세 나오는데 이 자녀의 신앙교육은요. 결과가 눈에 단번에 혹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게 이 특징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예, 저희 왜 우스갯소리로 내 아이를 옆집 아줌마처럼 이렇게 키우면 성공한다는 네네. 말도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구절을 막 한없이 되뇌게 돼요. 정말. 네. 머리로는 인내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잘 안 될 때가 저희 그렇죠. 많잖아요. 네네. 결과가 또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니 시험에 들 때도 많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예. 그리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이야. 라는 그 믿음을 아이가 가져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저는 아이와 함께 종종 기도를 해요. 이 예. 기도는 간단한 내용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무거운 주제가 될 때도 있는데 예. 찾는 물건이 안 보일 때 저 혼자 묵상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예. 아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아시니까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어라고 첨언하면서 예. 그리고 저는 따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주님이 살아계심을 아이는 응답을 통해서 믿어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예. 좀 보여주세요. 예. 네, 그러면 늘 그렇듯 바로 찾죠. 예. 그럼 다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생사를 오가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제 마음이 힘들 때 아이한테 종종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 예. 그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아지면 진심으로 아들의 기도에 고마워하면서 하나님 너의 기도에 응답하시네. 네가 하나님 아들인 게 정말 맞다. 예, 이야기해주고요. 예. 그리고 가끔은 아이가 투덜댈 때도 기도하자 그래요. 그럼 아이가 그러죠. 갑자기? 여기서?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기도하자 그래요. 예. 합니다. 예. 최근에 일요일 오전에 꿈의 학교 경기도 꿈의 학교에서 주최하는 예. 건담 만들기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예. 지난주에는 아이가 이제 다 못 만든 거예요. 그 예. 수업 시간에. 예. 그래서 그거를 완성해가는 숙제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시간 계산을 잘못해서 예. 저녁에 완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까 자기가 차에 가면서 하자고 드리겠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더 해야 된다고. 완성을 못한 거죠. 근데 막상 차에 타니까 자기가 이동하면서라도 이거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예.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예. 이 백밀러로 보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부품을 던졌다가 막 들었다가 불안해하고 난리예요. 집중이 예. 안 되니까 예. 예, 안 되는 거예요. 잘. 근데 제가 순간 좀 화가 났어요. 예.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일찍 깨워달라고 그래서 깨워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조립을 하려는 것보다 했어요. 예. 근데 그날 새벽에 유럽 리그 그 아까 축구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손흥민 선발하면서 호날두 경기 하이라이트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담 어떡하고 하니까 이거 다 보고 해도 된다고 큰 소리를 쳤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 놓고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로서 잔소리 시원하게 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권리를 포기하고요. 예. 제가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찬양만 틀어놨어요. 혹시 주가 일하시네라는 CCM인데요. 예. 그 주에 불러야 되는 그 찬양곡이기도 했었어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틀어놨는데 후렴 가사가 이래요. 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런 찬양인데 하나님 우리 은찬이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이 어려운 마음을 해결할 믿음을 주세요. 제가 아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지혜를 주세요.
도착지에 이제 차를 대고 예. 아이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잖아요. 막 예. 짜증내면서.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에 목사님 설교가 딱 이 상황에 적합한 적용하기에 좋은 내용이어서요. 네. 다시 그 설교를 상기시켜주면서 예. 함께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게 했어요. 아, 예. 저는 다 커도 제가 기도 가끔 따라하게 시키거든요. 아, 예.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화가 나 있고 흥분돼 있잖아요. 네네. 짜증이 나고 네. 뭐 자기가 잘못했지만 예. 그 상황이 너무 짜증난 상황이었는데 예. 그럴 때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더라고요. 아, 흥분을 가라앉혀지지 못하고 예. 하나님 했을 때 그 하나님 부르는 걸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힘들게 맞아요. 하고 마음을 막 요동시켜서 예. 하나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게 해요. 아이들. 조금 기도가 진행되니까 아이가 차분해졌고 예.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러니까 다녀올게요 하면서 인사하면서 내렸어요. 아이고, 그럼 조립 과제는 어떻게 됐어요? 뭐 그대로죠. 다 안 단 상태였는데 그런데 아이 마음 상태가 변한 거예요. 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아이 예. 마음이 변한 거예요. 예.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참은 쾅 닫으면서 예. 아무 죄 없는 엄마한테 화풀이하고 본인도 기분 별로고 저는 저대로 사춘기 아이 감정받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 집사님 이야기 듣는데 같은 엄마로서 감정이입이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순간순간 위기의 때가 있잖아요. 많죠. 사실 많아요, 정말. 네. 엄마 말을 들으면 될 텐데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또 안 되면 화풀이는 엄마한테 하고. 네. 그러다 보니 엄마도 내 아이를 상대로 감정이 상해서 조절 능력을 상실할 때가 많거든요. 네. 제 얘기예요, 집사님. 저도 그래요. 대쟁투가 정말 따로 없는데 네. 집사님은 하나님을 찾으셔서 아이랑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셨네요. 집사님께서 믿음을 활용하셔서 순간의 선택을 훌륭하게 해내신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인 이 위기 순간마다 매번 이렇게 이성적으로 처리한 건 아니고요. 그날은 그랬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아이보다 좀 더 성숙한 반응을 하고 싶은 엄마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본능대로 반응하죠. 맞아. 화내고 소리치고 야단치고. 예. 이게 내 화에 못 이겨서 이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훈육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예. 사실 저 자신은 잘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간에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것도 내공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 신앙도 내공을 잘 쌓아야 되네요. 네. 예. 집사님의 간증을 듣다 보니 어느새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기를 놓치면 다시 믿음을 세우기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셨고 아이의 신앙교육에 앞서 부모 자신이 하나님과 먼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나눠주실지 짧게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저도 많이 아는 것은 없지만 제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 네. 다음 시간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오은지 전영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